사람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대답을 하곤 하지요. 그런데 질문도 다양하고 대답도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 우청교회 어때요? 질문이죠. 그러면 각자 대답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이런 대답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게 하는 원인, 즉 뿌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그런 대답을 하게 하는 원인이 뭐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것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아주 장애 중심적인 대답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를 주장을 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주관적인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좀 더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 다수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소수보다는 다수가 옳은 경우가 많지만 다수라고 해서 꼭 옳은 것은 아니에요. 소수보다 다수가 진리인 경우는 많지만 꼭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수보다 더 좋은 것은 진리. 진리를 붙잡혀 사는 사람들의 삶을 믿음의 삶이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반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 믿음으로 사네. 믿음의 말을 하네. 믿음의 생각을 하네. 이런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으로 반응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자신의 생각들과 권리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 그렇다면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을 무엇을 말씀하는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투쟁하듯이 정신 차리고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은 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의 무엇인가를 포기하니까 이제 나는 엄청나게 손해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큰 보화를 발견하는 축복이 그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갈다가 그 밭에 엄청난 보화를 발견해요. 그곳에 있는 보화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집도 팔고 자기의 다른 논도 자기의 다른 밭도 팔고 있는 재산 다 모아서 그 밭을 사요. 그 밭이 보통 시가에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 파라고 하면 더 많이 주라고 그러잖아요. 6천만 원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 6천만 원 주라고 하니까 깍도 안 하고 사요. 집도 팔고 자기의 논도 팔고 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바보 아니냐. 저거 시가 5천만 원짜리인데 6천만 원 달라고 했으면 500이라도 깎고 사지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산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엄청난 보화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바보 아니냐, 멍청이다, 어리석다 라고 말한 만큼 자기 내면 안에서는 더 기쁨이 더 엄청난 행복이 있듯이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이것을 말씀한 거예요.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고 아름다운지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포기한다고 해서 내 것을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면 손해가 아니라 예수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복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다 말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포기하리를 늘 해야 됩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이 변화하자고 하는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곧 자기 권리 포기는 무엇보다도 내 권리는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나의 주인됨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그리하면 내가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는 데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이 방금 출애굽기 3장 5절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네 발에 신을 벗어.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더 분명하게 룻기서 4장을 통해서 해석을 얻을 수 있는데 룻기서 4장 보면 룻이 보아스의 잠자리에 가서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자신을 덮으라고 요청해요. 그때 보아스가 너에게 대를 이어줄 자는
내가 아니라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 아무개가 있어. 그런데 그 아무개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 제가 시업을 물겠다고 보아스에게 말해요. 이것이 그 당시의 순리였어요. 그래서 아무개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보아스가 어이 아무개, 성경에 아무개라고 말해요. 아무개, 나 좀 만나세. 우리 동네 보아스가 룻이 오지 않았는가? 룻에게 대를 이어줄 사람은 누구보다도 아무개인 당신일세. 그러니까 아무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보아스에게 양도해요. 그러자 보아스가 룻과 함께하여 오벳을 낳아요. 그때 아무개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자신의 신발을 벗어요. 자신의 신발을 벗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너의 생각, 너의 가치관, 너의 하고 싶은 말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거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다양한 방식으로 못 가겠다고 말해요. 하나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입술이 둔하지 않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 갑니다. 모세가 처음에 거절해요. 하나님은 한마디 한마디 자상하게 반응하며 해결해 주세요. 능력이 없다고 하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게 하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해요. 너는 지팡이를 들고 가. 곧 하나님의 능력 붙잡혀.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입술이 둔하다고 말을 내가 못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했을 때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니? 아론을 너의 동역자로 붙일게. 아론은 말을 잘하지 않는가? 너의 마음을 아론이 알아서 아론이 말하게 할게. 하나님이 또박또박 모세의 변명에 대답하듯 반응을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항복해요. 주의 뜻을 따르기로 해요.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결정을 맡기는 복종을 선택해요. 이게 바로 자신의 변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행세하여서 내가 나를 평가해서 내 뜻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맨 처음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될 그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독립선언하고 내가 이제 이 세상의 왕이야. 내가 하나님 될 거야. 내가 주장할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이고 이 불순종이 하나님을 떠남이어서 범죄 타락한 일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바울이 이루었던 믿음의 많은 역사들은, 바울의 놀라운 역사들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에 붙잡혀 살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누구같이 목회를 하고 싶냐, 누구 본받고 싶냐는 바울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바울같이 정말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그런 소원이 있다면 바울의 영광과 바울의 상과 바울의 멸류관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바울처럼 나는 죽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는다는 말은 비운다, 내려놓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비움으로 끝나는 게 채움이에요. 채움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짐이에요. 불교를 비움의 종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비우면 더 악한 것이 그 속에 존재해요. 비우고 나서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 채우는 것은 무엇으로 채우느냐? 예수로 채우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하며 진정한 복이 그에게 있을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죽고, 이 말은 뭐라고요? 자신의 권리 포기예요. 권리 포기는 또 무엇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냐면 세계관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계관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 눈으로 보고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그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현장이 바로 이 세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를 이어 요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지죠.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모세가 인도하는 것 요수아가 보았어요. 모세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도 끊임없이 보아요. 그러나 요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하다못해 목회도 그렇거든요. 앞에 사역했던 사람이 탁월하게 잘해버리면 그 다음 후임이 참 힘들어요. 앞에 리더 있던 사람이 막 엄청나게 못해버리면 조금만 잘해도 딱 드러나는데, 이 정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앞에 사람이 탁월하게 무엇인가 잘해버리면 뒤에 사람이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에 사람이 아우 참 엉망이네, 문제가 많네, 그러면 뒤에 사람이 쉬울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후계자가 된다고 하는 것, 요수아는 참 힘들었어요. 특별히 틈만 있으면 광야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대들은 대꾸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이제 가나안은 역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실이지만 가나안은 전쟁을 통해서 원수를 물리치고 정복해야 되는 땅이었어요. 이런 거 생각하니 요수아는 참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8절, 7절, 8절, 9절 말씀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주님이 이루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딱 건너서 들어가니까 큰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은 크고 견고한 성이라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라 이것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첫 시험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적들을 물리치고 차지해야 되는데 크고 견고한 성이 딱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든가요? 포기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요?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요?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 5장 15절 다 같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맞아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요. 이 말을 가장 먼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여리고를 바라보는 눈, 네 생각, 네 마음이 있잖아. 그런데 그것을 벗어 포기해. 네 자신을 포기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모세와 함께 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뭘 못하겠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데 세계관을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일같이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아요. 매일같이 침묵하면서 침묵을 선언하고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도는데 침묵 안 하면 얼마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많겠어요 또. 그러니까 침묵을 선언하고 매일 한 바퀴씩 돌아요. 오늘도 한 바퀴, 내일도 한 바퀴, 모레도 한 바퀴. 7일째 되는 날은 또 7바퀴를 돌아보려네요. 7바퀴를.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7바퀴를 돌고 나자 크게 함성을 지르게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결국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이것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술밤이에요. 인간의 방식으로서는 이것은 황당한 전술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이라는 믿음의 관점을 갖게 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살고 이 말은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그분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우리와 한 몸 됐다고 하는 이런 의식 속에 실제 살아가면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건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해요.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면서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주의 말씀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 순종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는 죽고, 이 말씀은 자신의 권리폭인데 이 권리폭에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무엇이 나에게 소중하고 중요한가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내게 소중하고 중요하지 판단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가치관이에요. 만약에 사막에 가게 되었어요. 하루 이틀 사막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이 있고 거기에 엄청난 금이 있어요. 금 한 덩어리만 가져도 수십억, 수백억이 될 만큼의 금덩어리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있어요? 물 한 바가지와 금덩어리.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두말않고 금덩어리잖아요. 아니 물 한 바가지 그것이 우리는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광야에서 이틀, 3일, 4일 목이 말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라면 금덩어리를 차지한 사람은 바보예요. 금덩어리 가지고 죽을 것인데, 그러나 물을 선택한 사람은 가란 목을 죽여 힘을 얻고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자신에게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 그걸 선택하는 것, 이것이 자신의 가치관인데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바울은 가질 것 다 가졌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부했어요. 바울은 세상으로 말하면 내노라 하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예수님이 너무 소중해서 너무 가치 있어서 너무나도 대단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진리를 발견하고는 바울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진 것 무엇처럼 여겼더라?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한번 봐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무엇처럼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생명의 비밀을 알고 나서 전의 것은 자기가 좋아했던 그런 것들은 똥처럼 여겼다 그 말이에요.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모세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4장 24절 말씀 보면 다 같이요. 믿음의 모두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먼저 거절해요. 거절해요. 공주라 칭함받기를 거절해요.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를, 세상의 대단한 자리를 거절한 거예요. 왜? 그 다음 절 25절 말씀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더 좋아한 것이 있었다.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는 왕이 될 사람인데 이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겠다. 이것을 더 좋아했다. 이것을 선택했다. 그 다음 26절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고난, 이것이 더 좋아. 이것 왜? 여기에 하나님의 상이 있기 때문에. 참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무엇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무엇을? 바울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우리는요? 우리도 예수. 예수님을 믿었으니 영접한 거고, 영접했으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 거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9장의 말씀 보면요. 나는 자유가 있어, 권리가 있어. 그러나 이것을 다 포기해버려. 그래요. 어떤 자유가 있는가요? 바울은 어떤 고기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근데 고기를 먹음으로 나를 먹기를 탐한 자라 여긴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어.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처럼 베드로처럼 결혼할 수 있지 않아. 결혼의 자유가 있어. 그리고 나도 여러분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니 생활비 받을 만한 권리가 있어. 자신의 권리를 얘기해요. 그러나 전부 다 포기해요. 왜 포기한 줄 알아요? 왜 포기했느냐? 저들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오해할 수 있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기에 자신이 복음 때문에 구원을 얻고 복음이 너무 좋은데 복음 전파로 사는 것이 생명인데 복음의 장애가 있다면 나에게 있는 자유도 나에게 있는 권리도 포기하겠다. 얼마나 멋져요. 바울만 그래야 될까요? 우리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 이런 복을 마음껏 누리는 어떤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에 대한 행복이 있다. 천국을 누린다. 이런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